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 신약성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 5장 13절부터 우리 공동체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전에 우리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때가 있다, 주님의 때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물론 어떤 분은 이 땅의 삶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내세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내세가 믿을 수 있겠느냐,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두 가지 그 주장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을 때라든지 혹 고난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고백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가 있으므로 길이 참아야 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혹 고난에 따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으로 선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문법도 발전되어져서 어느 때든지 또 추수할 수 있는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또 이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동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지금 태양으로는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월 달, 9월 달 말부터 10월 달에 씨를 뿌려서 다음 해 3월 달, 4월 달 늦은 비가 내려지면 그 이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요,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농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비만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잡초도 뽑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간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기다리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농사 짓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처럼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늘 우리의 삶 또한 기다림의 삶이 아닌가. 그 기다림의 삶 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 9절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늘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갑자기 늘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죠. 그 원망이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뭐 탓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무슨 때문에 그랬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을 보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빗대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맹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 맹세하면 예전 그 청문회 때인가요? 몇 년 전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장관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부인들이 옷 사는 문제 때문에 한번 청문회 때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샀던 것이 아마 교회 모임에서 옷을 샀던 것 같아요. 조사하는 것 가운데 팔았다는 사람은 있고 사지 않았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팔렸는데 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지사님이시고 다 권사님이시고 장로님 뭐 그러셨겠죠. 근데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그분들의 말이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로 안 샀다고. 내가 말씀을 두고 맹세하는데 안 샀다고. 나중에 산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 헛맹세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또 치우칠 때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늘 8절에서는 참고 굳세어라. 주님의 때가 오고 빛날 때가 있을 것이다고. 좋은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후에 13절부터 바로 이 고난당하는 자, 이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거든요.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오늘 성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의 일들이 있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 그들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지. 어쩌면 이 말씀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합니다. 늘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할 때 교회 장로는 뭐 목사나 쉽게 얘기해서 막 영빨이 세다 뭐 이런 의미라죠. 기도에 영빨이 세셔서 기도만 하면 열매 맺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대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때 이 병든 자는 오랫동안 아프셔서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동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병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에게 가서 위로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픈 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함께 위로하고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에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저는 이 순서가 좀 좋습니다.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수술 전에도 기도하고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치료 기도하는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근동 지역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이 기름은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은 뭐 소독의 역할 또 치유의 역할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가 혹 그 오랫동안 아프고 힘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절히 나눔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는 어떤 기도의 결과에 관한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치유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공평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에게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는 겁니까? 능력자이신 건 맞습니까? 라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요구사항을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그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때가 되어지면 이루시는 분, 바로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되어지죠.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병이 오래되어지고 아파하는 고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아까 말처럼 우리 탓을 하게 되어지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 때가 옴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단비들이,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제목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하나하나 다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